기도는 이런 거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가기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는 이런가 선하기 원하는 것 제자들의 받으시기시 주님 남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가 연락이 원하는 것 저 말씀의 생수를 마셔 정결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늘 깨어기도하는 모습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런가 만중에 거하는 것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되기 원하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골로새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며 우리 영혼의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3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제목. 자, 우리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죠. 본래 골로새서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본서의 내용 중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그 1장 2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골로새인들에게라고 하는 프로스 콜로사이에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집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그 수신자들을 제목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누가 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서의 제목은 헬라어의 제목과 일치하려면 골로새인서,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누차 로마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교회 그러면 자꾸 뭘 연상을 하냐면 건물을 연상을 해요. 그래서 어디가 교회 건물을 자꾸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뭐냐면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건물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골로새 안에 있는 성도들, 회중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 저자,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몇몇 학자들은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반대파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첫째로 본서에 사용된 단어나 문체가 바울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본서에는 다른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34개나 나온다는 겁니다. 또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도 즐겨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이 48개나 사용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의라든지 구원 또는 계시 또는 폐지하다 등의 단어가 본서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바울이 쓰는 어느 단어나 문체가 다르다는 어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게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동일 저자라 할지라도 편지를 쓰는 동기와 그 목적에 따라서 단어와 문체를 다르게 하는 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일하게 바울의 저작인 빌립보서와 로마서를 비교해 볼 때 서로 상이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십자가가 많고, 또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서에서는 구원, 또 고린도후서에는 율법이란 신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바울이 쓰지만 어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온다,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단어나 문체의 분석을 통한 이런 반대 주장은 원천적으로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서에 나오는 특별한 단어들의 대부분이 이단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들이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나 문체들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 누구냐, 또 그 사람의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편지를 쓴다고 할지라도 부모님한테 쓸 때는 부모님 정상서, 뭐 건강하신지 뭐 이런 말을 하지만, 뭐 사랑하는 애인한테 편지 쓰면서 애인 전상서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죠? 투 누구 뭐 이러면서 애칭을 쓰면서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냐, 또 상대방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런 용어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이 기록한 것 같지 않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둘째 반대 주장은 본서에서 나타난 그 이단 사상과 영주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영주주의는 바울 이후 시대, 그러니까 AD 2세기에 본격화된 것이므로 바울이 알 수 없었을 것이며, 이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보다 후기에 쓰여진 저작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영주주의 그러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영주주의는 초기 영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영주주의가 확 꽃을 피운 때가 언제냐면 AD 2세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 시대 때부터 초기 영지주의가 조금씩 활기를 피우다가 AD 2세기경에 확 확장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신천지가 오래됐거든요. 그죠? 근데 한동안 신천지라는 이름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라는 이름이 확 튀어나죠. 왜? 숫자가 늘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사용되는 것처럼 이 영주주의로 초기 사도 바울 때도 계속해서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들을 계속 끼쳤지만, 그렇게 확 드러나게 된 것, 많은 영향을 끼친 때는 AD 2세기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나 이러한 주장 또한 잘못된 것으로 사도 바울 시대는 사상적인 혼합주의에 빠져있던 시대로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이단은 2세기에 완전히 발전된 형태의 영주주의가 아니라 사도 시대에 이미 교회를 위협하이는 그 원시 영주주의적 혼합주의며,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들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주주의는 이 바울이 사역하는 그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세기까지 3세기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어찌 보면 엄청난 폐를 끼친 이단 중에 하나가 영주주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장이 뭐냐면 교리적으로 볼 때에 그 본서에 나타난 기독론은 아주 고차원적인 것으로 교회 형성 시기였던 바울 시대에는 무르익지 않았으며 바울 2대 시대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비록 본서가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기독론이 명확하게 설명되기는 하였지만 본서에 묘사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런 바울의 그 기독론이 기본이 돼서 나중에 이런 교회 공의회가 실시되어지거든요. 교회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걸 공회를 하죠. 그게 1차 공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예,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행하지 말도록 하자. 그리고 율법도 다 지키지 말도록 하고 그냥 네 가지만 금지하는 선에서 그치자라고 교회에서 합의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도 이 교회 문제가 생겨지면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런 공의회를 통해서 정리해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리의 기초를 다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네. 예, 사도 바울이 모든 어찌 보면 이 기독 교회를 이런 어떤 기독론의 기초를 사도 바울이 놓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그 반대 주장들은 모두 피상적인 것들로서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편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본서 자체 내에서 벌써 3번씩이나 밝히고 있어요. 1장 1절, 23절, 4장 18절. 또 본서와 에베소서의 용어가 흡사하다고 하는 것, 또 본서와 빌레몬서와의 관계 등이 그 바울이 저자임을 말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나 빌레몬서라든지 이런 서신들은 옥중 서신이거든요. 자,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바로 이 골로새서도 옥중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기록하다 보니까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본서와 빌레몬서 모두 동일한 장소인 골로새로 보내졌고요. 또 두 서신에 모두가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 오네시모, 아키포,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등 또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며 교역자, 또 함께 갇힌 자, 지식, 집에 있는 교회라는 용어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적 증거가 있고요. 또 이런 내적 증거 외에도 외증으로 보면 이레니우스,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터툴리안 등의 그 초대 교부들이 본서를 바울의 것으로 다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시온도 말시온이나 또 무라트리오 단편에 보면 다 본서를 바울의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라틴어역이나 수리아역 같은 번역 성경에서도 본서를 바울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외정언의 증거를 볼 때에 바울이 본서의 저자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 보시면 이제 기록 연대와 장소입니다. 39페이지. 자, 본서의 기록 연대는 본서가 어디에서 기록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본서 자체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1장 24절, 4장 3절, 10절, 18절. 자,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감옥이 또 어디냐에 따라서 또 기록 연대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빌립보 같은 경우는 하루 저녁, 또 에베소, 예루살렘에도 한 며칠 동안 갇혀 있긴 하지만 그 사이에 이렇게 긴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요. 그렇게 이렇게 편지를 쓸 만한 좀 장기간 투옥된 기간은 3번이 있습니다. 예. 첫째는 가이사랴, 그 이스라엘 땅에는 가이사랴에서 약 2년에서 3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기록할 수 있었고, 또 제1차 로마 투옥 때, 그리고 3차 로마 감옥의 투옥 때 이렇게 3번 2, 3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었죠. 자, 근데 첫째 가이사설, 가이사랴에서 기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가설은 한때 유력한 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기도 했지만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본서와 병행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그 빌레몬서에 나오는 내용에서 발견되어지는 바, 먼저 도망 중인 노예 오네시모가 추적을 피해서 무척 먼 지방이었던 가이사랴로 갔을 리 없고,
또한 바울이 빌레몬에 거할 처소를 부탁한 것으로 보아서 곧 석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가이사라의 감옥에 있을 때는 석방된다라고 하는 희망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 가이사라에 있을 때는 이래 나중에는 그 로마 가이사에게 이미 상소를 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려나기는커녕 로마로 호송이 되어 갈 판인데 내 집을 좀 마련해달라 이런 말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바라봤을 때 이 가이사라설은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에베소설입니다. 이제 근대에 들어서 강력하게 대두된 주장의 하나입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로마서 16장 4절 7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10절, 또 11장 23절에 근거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투옥되었으며 그곳에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바울의 행적을 비교적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의 감옥에 어떻게 갇혀 있었고 어떻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 위에 열거한 고린도 전후서의 인용문들을 해석할 때도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다소 신빙성이 결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더구나 이 주장은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외적 증거들이 전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정은 조금 가지만 물증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설이 뭐냐면 로마설입니다. 이건 이제 정통적인 학설로서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라에 투옥된 바울은 자신의 소망대로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1차 투옥 때는 비교적 가택 연금 상태예요. 아주 미결수 상태이기 때문에 가택에서 연금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는 못 나가요. 근데 집 안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본인이 밖에 못 나가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 안에서 편지 쓰기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또한 본서에서 기록 장소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묘사되는 누가 아리스토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간 사람이었다는 사실, 로마에 동행한 사람들, 자, 이걸 보고 또 본서가 로마에서 1차 투옥 기간에 기록되었음을 강력하게 암시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본서가 그 로마의 1차 투옥 기간에 기록된 것이 확실하다면 바울의 감옥 생활 중반부나 후반부 기간인 AD 62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왜냐하면 그 바울의 투옥 소식이 골로새 교회에 전해져서 에바브라가 로마인은 바울을 찾아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기 때문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서에 그 에바브라가 나오는데요. 이 에바브라와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에바브로디도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우리가 혼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인데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수종들도록 좀 돕도록 해서 파송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나 여기 에바브라는 원래 이 골로새 출신이에요. 이 골로새 출신인데 그가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복음을 받고 그가 제자 훈련을 받고 그가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갑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가서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어쩌면 이 골로새 교회를 창립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바브라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에바 브라가 그 골로새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제 기록 동기와 배경에서 이제 그 부분은 설명이 나옵니다. 자, 4번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면 본서신의 수신지인 골로새 교회가 위치한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로서 부르기아주의 서남쪽에 위치한 리쿠스 평야 중앙을 흐르는 메안더 강 지류인 리쿠스강 계곡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인근의 라오디기아에서는 동쪽으로 약 19km 지점에, 또 히에라볼리에서는 남동쪽으로 약 21km에 떨어진 지점에 골로새시가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반경 안에 들어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도시는 한때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가는 주요 무역로상에 위치해서 모직과 피륙 공업이 발달한 상공업의 중심지였으나 무역로가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이웃에 있는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같은 도시들이 번영하게 되고 골로새는 쇠퇴하여 바울 시대는 작은 도시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도시의 주민들은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었는데요. 부르기아의 원주민들이 원래 있고, 또 그리스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 그리고 여기서 안티오쿠스 3세의 유대인 이주 정책에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을 이곳에 이주시켜서 거기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는 작은 도시인데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어떤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혼합되어진 어떤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 골로새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세워졌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본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미처 방문하지 못했고, 또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 바울의 얼굴도 보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점으로 보아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았음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세웠으면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겠지만 사도행전에 이 골로새를 가서 전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예,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해 본 적도 없어요. 예. 자, 그렇지만 바울은 어때요? 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 거죠. 자, 그러나 비록 바울 자신이 직접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으나 본서와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인 빌레몬서의 내용을 볼 때에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세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거예요. 예. 또 이렇게 볼 때 바울은 간접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세우진 않았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에바브라가 세웠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에 그곳에서 빌레몬, 아키뽀와 함께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 빌레몬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골로새 교회는 주로 개종한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골로새에는 이미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이들이 점차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사상들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생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마치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항상 거기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선민사상, 예, 이 선민사상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섞이면 항상 그 부분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 피스메이커냐 트러블 메이커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이 가면 그냥 잘 놀던 팀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면 싸움이 나. 어떤 사람은 또 싸움 나는 것에 그 사람이 가면
화평해지고 평안해지는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 말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한번 잘 보셔야 돼. 내가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예. 여러분 어때요? 제가 싸움 딱 되지 말란 말을 하고 뭐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만 가면 싸우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싸움 딱이라고 하는데 이 트러블 메이커예요. 우린 절대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또 바울이 본 서신을 기록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그 에바브라가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혼합주의적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서에 에바브라가 전한 그 이단들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어렵지만 본서 내용에 그 골로새에 있던 이단 사상이 대하여 암시해주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몇 가지 특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고향으로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예, 특별히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고 또 한쪽에서는 그 영주의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막 시끄럽고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에바브라가 뭐냐면 이게 자기가 이걸 혼자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해결하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에바브라가 그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좀 영적으로 성장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같이 의논하고 대화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그죠? 바로 그게 지혜예요.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 말도 안 해. 저는 이제 그분들을 비유로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고 그래.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래서 나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래서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것도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예. 또 어떤 사람 뭐냐면 그냥 너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냥 말로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자기가 감당을 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성장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같이 기도 좀 하고 그래서 조언도 구하고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조금 싫어한다고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이 뭐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와서 저한테 다 해달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본인이 기도하다가 정말 본인이 해결할 수 없어서 목사님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좋은데 자기는 기도도 안 해, 고민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이 해주세요. 이러면 참 제가 난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본인이 하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예? 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목사님이 다 기도해갖고요 저한테 다 알려주세요. 그 제가 그러죠. 본인이 기도하세요. 저는 안 알려주거든요. 왜냐면 이걸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도움을 너무 자주 받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내가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안약에 있을 때도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우리 권 목사님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런다고. 제가 왜 안 알려준지를 알아야죠. 본인이 기도하면서 좀 고민 좀 하고 그래야 이게 그러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과학자가 그 누에꽃이 있잖아요. 누에꽃이 그거 가지고 실험을 했대잖아요. 그 번데기로 들어간 누에꽃이가 나방이 돼서 나올 때에 그걸 힘들게 그 누에꽃이 알잖아요. 꼬치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가 너무 힘들게 뚫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지. 그래서 가위로 이렇게 잘라줬대. 너무 고생하지 말고 빨리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나와라. 그래서 가위로 이렇게 잘라줬대. 그러니까 얘가 금방 나오더래. 얘 뚫어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빨리 나왔는데 얘가 못 날아가고 죽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렇게 뚫어준 나방은 나와가지고 빨리 나오긴 했는데 날지 못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나방이 그 꼬추를 뚫으려고 막 바둥바둥바둥 하면서 그 날개 끝까지 모든 신경이라도 이게 다 끝까지 성장을 한대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 날개 끝까지 어떤 이런 신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안 된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어느 선까지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더라도 내가 막 발부둥 쳐보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거거든요. 영적인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예. 오직 있으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저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제가 그런 말까지 한 적이 있다니까요. 예. 모든 걸 제가 다 해주면 예. 저도 편하고요. 본인도 편하겠죠. 그러나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 같이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나 없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제가 없어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상담하다가 좀 그런 쪽으로 가면 본인이 기도하세요. 그럼 제가 끊거든요. 왜? 그건 본인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첫째로 유대교적인 요소로서 그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또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된 특정한 음식을 금하여 의식적 정결을 유지하는 유대주의적 관습이나 할례에 관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들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다녔어요.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율법이나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고수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 자, 이들은 이 빌립보 교회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친 이단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들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둘째로는 이방적인 요소로서 이것은 그 철학적인 특징을 지니며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말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2세기에 들어서 절정을 이룬 영지주의의 초창기 모습인 원시 영지주의적 혼합주의로 생각되는 바,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규정하여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이 헬라 철학하고 이 기독교를 혼합시켜요.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독교에서 이탈되어진 이단이 생겼는데 바로 그들이 영지주의자.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초기의 원시 영지주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위장된 기독교적 요소로서 이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중보하여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심각한 사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면서도 자기가 뭐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걸 거부해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중에 보면 저는요 그냥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데요. 천지 창조했다는 거 그건 안 믿고요. 나는 그냥 하나님 믿고 나는 진화론을 믿고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성경은 예수님 안 믿고 그냥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다가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 이해 안 되는 것은 거부해버리는 이런 이단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들 중에서 보면 왜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받아들이는 이런 신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초대교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 뭔지 난 몰라, 그 관심 없어. 그냥 나에게 복이나 주면 되고, 예? 내가 아플 때 치료만 해주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본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완전한 구세주요 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최고의 주권과 온전하심을 강조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자, 넷째는 영주주의 사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그 천사 숭배와 또 금욕주의 및 확인되지 않으나 여러 민족이 모여 살았던 골로새에는 여러 배타적인 사상들과 유치한 사상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유치한 샤머니즘적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들도 이런 것들이 많이 혼합됐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는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절대적인 구세주요,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심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며 이단들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며 성결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해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기독론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골로새서의 특징이죠. 자, 본서는 모든 성경 중에서 기독론에 대하여 가장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특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교회론을 알려면 에베소서를 읽어라 라고 할 만큼 에베소서는 그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는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본서에서 가장 분명한 형태로 또 가장 다양한 형태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묘사가 다양한데요.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1장 13절에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1장 15절,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1장 15절, 만물을 창조하신 분 1장 16절, 교회 머리 1장 18절, 만물의 으뜸 1장 18절,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분 1장 19절, 2장 9절, 화목제물 1장 20절, 22절, 또 영광의 소망 1장 27절, 하나님의 비밀 2장 2절, 정사와 권세의 머리 2장 10절, 성도의 생명 3장 4절,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 분 3장 11절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묘사들은 그리스도가 절대적 주권자이며 유일한 구속자임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본서에서는 그 바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던 용어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철학, 충만, 신성, 정사와 권세, 겸손, 빼앗기다, 또 자의적 숭배와 같은 말인데, 이 용어들은 당시의 이단자들이 많이 구사했던 용어로 바울이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한 이유는 그들이 사용하던 용어를 사용해서 그들의 잘못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단들을 비판할 때는 그들이 쓰는 용어들을 가지고 그들을 비평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골로새 안에 그 이단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려면 그들이 사용되는 용어를 가지고 그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단들이 많이 썼던 그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 성령에 대한 교훈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는 본서와 더불어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수신제에 보냈던 빌레몬서에도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바울이 성령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소홀히 하였다기보다는 아마도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에 대한 변증으로 기독론에 대하여 강조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편지는 그 받는 사람의 상황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기독론의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론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성령론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이 생겨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46페이지로 가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옵니다. 1. 골로새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자, 본서는 모든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1장 15절에 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1장 16절, 또 동시에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 1장 17절, 또 다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또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또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다. 또한 만물을 아버지와 화목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이시다. 자, 이처럼 만유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본서에서보다 강조하는 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나타납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가 신성에 대하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우주에 대해서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 곧 계시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요한복음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런 말을 하죠. 그죠?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여러 해 동안 너희와 같이 있는데 또 아버지를 왜 보여달라고 하냐. 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제일 먼저 창조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존재의 영속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선제설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시고 계셨던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한 이처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예,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창조는 성자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지배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의 유일한 대리자로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창조된 만물은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며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는 땅 위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즉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다 창조된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온전한 신성을 소유한 분으로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이시다. 따라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위의 모든 존재들의 원인이 되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단자들이 숭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분으로서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신 천지 만물은 인간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조화가 파괴되었다. 이 죄는
창조물들 사이의 조화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든 창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조화를 파괴시켜버리고 인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영원히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과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과 모든 조화, 균형 이걸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3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또 누가 뭐 따먹으라고 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아담이 하와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이제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가 파괴가 돼요. 또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뱀이 나무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피조물, 다른 피조물 사이의 이 관계도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냐면 바로 이 깨어진 이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뭐냐?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이제 피조물과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천지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을 멸망 상태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를 정복하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으며 또한 율법의 저절을 속량하셨다. 따라서 상실했던 조화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 관계를 다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통하여 천지 만물을 화목해 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실체적인 목적이요 만물에 대한 축복의 원천인 것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성도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화목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고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이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죄 없다 하심을 입증받으며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완전하여질 것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화목해 하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하게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소망이 되신다. 이에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살 때에 비록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모든 성도들이 소유하게 될 완전하고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거룩한 자로서 살기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말라서 죽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래요. 자, 두 번째 골로새서의 신학적 주제. 본서에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여 그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든 이단 사상들, 즉 거짓 철학과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율법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 및 금욕주의의 가르침에 대하여 반박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본서의 내용은 비단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비록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고 성도의 신앙을 어긋난 길로 빠지게 하려고 하는 온갖 이단 사상들에 대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본서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이단의 공격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게 하여 그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권면하는데, 이런 본서의 기본 주제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이단에 빠진 이유는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이런 분이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확신을 갖는다면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는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 계속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유일하신 신앙의 대상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네, 특정이라고 되는데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위와 신분을 격화시킴으로써 그분의 중보자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단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예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상은 성도들의 신앙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음으로써 마침내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매우 위험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인데, 이단 사상들은 그분을 의심케 하여 그들이 제시하는 다른 방법으로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게 함으로써 마침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대놓고 다른 구원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거 놓쳐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단 사상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에 대하여 논증함으로 성도들이 이단의 미혹에서 벗어나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 크게 구분하자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창조사역 또 구속사역이라는 측면에서 그분의 우월성에 대하여 논증을 합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으셨으나 그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1장 15절에 말씀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갖지 못하는 신성을 그분은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난 자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되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천사들이나 영적인 존재들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만드신 분으로서 모든 존재의 원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단자들이 숭배한다라고 하는 천사들보다 우월한 분으로 만물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의 관계가 되려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잘못된 겸손에서 출발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천사를 두며 천사를 숭배하는 그릇된 이단 사상을 반박하는 것이다. 예, 이 골로새 교회는 뭐가 유행이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게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왜 그러면 천사를 숭배해야 되느냐, 천사에게 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주장을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야, 죄인이 직접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천사들을 잘 이렇게 대접을 잘하면 천사가 대신 하나님께 가서 중보를 해주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오늘날도 비슷한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알고 그러면 뭐라도 좀 뭐가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리를 놓으려고 그러죠. 줄을. 예. 예. 그래서 각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 친척들 막 가다 로비를 하고 막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가면 되는데 직접 미안해서 못 가겠다는 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냐. 그래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죠. 어떤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싸웠다고 칩시다. 싸워서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직접 가서 아유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라고 말하기는 자존심을 상하고 직접 가서 설명 이걸 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친한 친구에게 야 네가 가서 좀 다리 좀 놓아줘.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직접 못하는 것을 다리를 놓아주는 어떤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잘 대접하고 천사들을 숭배하면 이 천사들이 그 다리 역할을 해주지 않겠냐. 그래서 천사도 숭배하는 사상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천사 숭배가 좀 더 가서 이제 우리 카톨릭에 가면 성모 마리아를 중보자로 세웁니다. 우리가 직접 가는 것보다 성모 마리아신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직접 가서 얘기해주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어디서 드냐면 요한복음 2장이면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주인이 직접 예수님한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의 어머니한테 말하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어때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성모 마리아한테만 그래서 부탁을 하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씀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게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의 원인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비슷하게 천사 숭배를 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가 또 너무 바쁘시니까 그 성인들 있잖아요. 성인. 야, 우리는 이제 성 프란시스코 뭐 이렇게 이름 앞에 성자를 붙이잖아요. 예. 카톨릭에서는 성인들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 어스틴이란 말을 쓰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 안 씁니다. 인간은 거룩할 성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 써요. 카톨릭에서는 그 성자들을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성자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예, 좀 하나님과 이 가운데서 여기 다리 역할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기도하는 기도문들을 보면 성모 마리아시여 뭐 어쩌고 또 성 안토니오요 어쩌고 성 프란시스요 뭐 이러면서 그 성자들의 이름을 딱 나열하면서 그들이 중보 역할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천사도 중보 역할을 못합니다. 성모 마리아도 못합니다. 성인들도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중간에 이런 거 없어요. 천사 숭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 바울은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이 자꾸 중보자를 세우려고 하는데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월한 분이시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렇게 만물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
자, 두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려가는 세력들에 맞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자들은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자들이다. 또한 그분이 구원받은 자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교회 역시 그분과 연합되어야 한다. 예.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그리스도의 통치에 맡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예.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주여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늘 같이 사는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부단히 교제하며 서로 사랑의 봉사와 섬김으로 화합하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모범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 이럴 때에 거짓된 가르침으로 유혹하는 이단들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관념이 아니에요. 신념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서 믿음은 표현되어지고 그 삶으로 사라질 때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골로새서와 현대성도. 본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진리를 뿌리채 흔들리게 하는 여러 이단 사상의 공격에 직면해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그 이단의 허구성을 밝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교훈하게 쓰여진 것들이다. 하지만 본서는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고 체계화된 이단인 사상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단은 초대교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 이단들도 아주 체계적입니다. 예. 아주 공교하게 교리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도 다 무장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첫째,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지위를 격화시키고자 하는 사상 체계에 대하여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이단의 경계를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현대는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이다. 신앙의 자유 또 신학의 연구의 새로운 연구라는 명목하에 그리스도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시도들이 서슴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자유신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전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아예 그냥 다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 자유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 그래서 이걸 갈라놔야 된다. 이게 분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기본적인 것들을 어때요? 칼질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심지어 타 종교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인식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신앙을 거부하는 시도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제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예수 안 믿으면 뭐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칩니다만은 요즘에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꾸 예수 외에 다른 종교들과 혼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WCC라든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든지 뉴에이지 운동이라든지 그래서 나름대로 선각자 깨어있다라고 하는 몇몇 지도자들이 그걸 주장하고 있어. 그래서 또 무비판적으로 성도들은 아이고 목사님이 맞다고 하니까 그냥 아멘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무비판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상상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자, 이것들 다 뭐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특별히 WCC가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들은 이런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기독교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뭉칩시다. 요랬는데 이제는 괜찮아.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 예. 그래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장합니다만은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의 길은 여러 갈래다. 구원이라고는 산꼭대기는 하나지만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다양할 수 있다. 동쪽으로 가도 되고 서쪽으로 가도 되고 기독교로 가도 되고, 예? 불교로도 가도 되고, 모하메트로 가도 되고, 무당신앙도 되고, 어쨌든 산꼭대기만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한다고 말이에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러한 시도들을 나타난 모양과 방법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뿌리는 사도시대 때 골로새 교회에 위협했던 이단 사상들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던 그 이단들이 성장하고 2000년 동안 그게 사라지는 것 같지만 다시 나오고 또 사라진 것 같지만 또 다른 종류로 나오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와 중보자 되심을 평가절하하거나 부인하는 자들로서 성도들은 이러한 사상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은 다 하나님 예수 부인 안 합니다. 예. WCC 하는 사람들 우리는 성경 안 써요.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쓰고 똑같은 찬송을 합니다. 그는 그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뭔가를 하나 추가시키는 겁니다. 이단들이 뭐냐면 자꾸 성경에나 뭐 하나를 추가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가 이단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는 구원자로 왔지만 실패했다는 거야. 실패해서 둘째 재림주로 오신 문선명이가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성경 외에 또 다른 그들의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강론을 더 강조를 합니다. 또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신천지도 뭐예요? 예수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야기합니다. 성령 얘기 다 해요. 그렇지만 이 시대가 계시록 시대란 말이에요. 계시록 시대이기 때문에 이 천국의 비밀을 받은 이 이만희가 해석한 이걸 정확하게 공부하고 이걸 알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다가 뭔가를 하나 꼭 추가시켜. 그게 이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성경을 쓴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 다른 신앙적 요소를 섞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자꾸 섞으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비록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타 종교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여도 그들의 많은 신앙적 요소들은 유일한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 신앙과 양립될 수 없고 기독교 신앙을 회파함으로 단연코 배척해야 된다. 여러분들 불교도요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어요. 힌두교도요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요 그 안에서 평안을 얻고요 기쁨을 얻고요 안정을 취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종교는요 나름대로 다 유익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그 유익한 점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구원의 측면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 어떤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같이 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확실하지 않다,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전제가 있어야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앙에 굳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아멘. 예.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삶만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비결이다. 그리스도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원수이 됐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화목케 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교회와 만물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거하며 성도들은 그분 안에서만 충만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그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만이 성도된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머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어요? 없지요. 교회에서 머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그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요. 근데 머리가 붙어 있어야 우리 몸이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성도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성숙한 신앙적 면모를 보여야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에베소 빌립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요것만 자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정생활, 부부생활, 부모와 자녀와의 생활, 또 직장에서 생활, 이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신앙생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 골로새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관계 설정. 어떤 관계를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아내와 남편이며 자녀와 부모이고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이 모든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고 뭐 부부관계 안 해. 너 자식 간의 관계 끊어.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부부는 부부 사이고요. 부모와 자녀는 자녀와의 관계고 형제는 형제, 이게 다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뭐 교회 다닌다고 직장 안 다닙니까? 아니요. 교회 다녀야 돼. 그냥 고용주와 피고용인으로서 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위치에 놓이든 상대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엄한 인간임을 깨닫고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 생각하며 그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우리 교인들끼리만 잘하자, 그게 아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직장에서 보면 뭐 불신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니는 사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넘겨서 구속사적 얘기해 봅니다. 자, 본서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의 기도와 사랑의 권면을 보여주며 이를 통하여 자라게 하시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해준다. 9절마다 기도의 모습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죠. 예. 그래서 기도는 어쩌면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걸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많은 사람들이 뭘 놓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육신적인 것, 땅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말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골로새서에도 기도회가 나오는데요. 참 이걸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와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주로 육적 기도를 많이 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러 건강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주옵시고, 예? 잘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그 기도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풍성해진 이걸 놓고 기도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한번 참 점검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가,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라 그 말입니다. 먼저 바울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래. 예, 우리는 뭘로 채워달라고 그래요? 지갑에 돈을 채워주세요. 통장에 돈을 채워주세요. 우리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채워달라고 하는 건 맞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 달라. 이게 수준 차이라는 거예요. 또 주께 선한 일을 합당히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사 기쁨으로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뭐요? 모든 환난 없게 하시고 고난 없게 하시고, 예?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우리는 맨날 그렇게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게, 그걸 감당해낼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또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교회의 머리 되심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의 것은 뭘 말합니까? 예,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땅의 것은 뭐예요? 세상의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땅의 것, 육신의 것, 죽고 썩을 것을 구하지 말고 영적이고 신령하고 새로운 하늘에 속한 것들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로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하여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특히 5장이라고 되어 3장입니다. 3장에서는 대인관계의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살아갈 바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자, 55페이지시면 영적 이해입니다. 자, 본서는 복음이 완전히 우리에게 뿌리 내리는 모습과 그리스도를 알고 본받는 것, 그리고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여지도록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모든 일을 진리 안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야? 오래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음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지킬수록 긍지를 느끼며 더 나아가 순종하는 삶이 기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좀 더 성숙해지면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는 차원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러죠. 세상에서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영성도 내가 살아본 사람만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영성이 뭐라고 해도 안 받아들여. 왜? 자기는 맛을 못 봤거든요. 맛을 못 보니 그게 무슨 맛인지 알아야지. 예, 우리가 맛을 봐야 돼. 여러분도 영성의 맛을 보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고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멸망에 이를 백성을 영생의 백성으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속에서 진리를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쫓아 사는 경건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에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도 없다.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는데 영성이 저절로 막 덧입혀지고 기도가 잘 되고 막 사라지고 그러지 않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힘쓰고 애쓸 때 그 힘쓰고 애쓰는 과정에 성령의 능력으로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은혜가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시고 힘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단과 여러 각종 미혹하는 모든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